저는 2008년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까지 선교 사역을 했고 22년도부터는 대전에 저희 선교 본부가 있는데 그 선교 본부에서 3년 8개월 동안 사역 지원 국장으로 본부 사역을 했고요. 이제 마쳐서 26년도에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었다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먹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말씀해 보면 재촉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이 바람이 거스렸다라는 것은 이제 돌풍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과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라고 해서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다가 그만 이제 물속에 다시 빠지게 되는, 이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라는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폭이 한 11km가 된대요. 그러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수리를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수리가 된 지점에 있는데, 이 수리라는 것이 아마도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한 4.5km에서 5.5km 되는 지점,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었고,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이 상황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깜깜한 밤에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각 어두우면 다 전등불이 있어서 환하게 이렇게 밝은 데 살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전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건너편 갈릴리 호수로 건너갔으면 날 밝을 때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경이 되는 이 지점, 아무리 막 노를 저어서 간다 하더라도 갈릴리 호수 11km 되니까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머뭇거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벽 깜깜한 밤에 건너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바람이 거스르는 돌풍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와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더 낮은 거예요, 해발이. 그리고 그 호수 주변으로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헐몬산은 2760m라 굉장히 높은 산, 만연설이 있고, 그래서 높은 산이 호수 주변으로 높은 산들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 헐몬산으로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이 따뜻한 바람이 만나게 되면 돌풍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 너무나도 돌풍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상황이에요. 그럼 빨리 갈릴리 호수를 낮에 가야 뭔가 대처 능력이 있는데, 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밤에 이 돌풍을 만나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겠죠. 동의하십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이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배가 침몰하든지 사람이 죽든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구원해 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 일어날 수 있죠. 뭐 다치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떤 직장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기 상황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한 태도로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위기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그 갈릴리호수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데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 상황이고, 그곳에서 뭐 그들이 아무리 제자들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이 육신의 길을 가지고 예수님이 덮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알고서 깜깜한 밤에 무리를 걸어서 그 위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뭐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선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데나 가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필요할 때, 반드시 어떤 치유의 능력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하시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심심하다고 저 꽃은 변해서 나무가 되라든지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성경에. 뭔가 기적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한 굉장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그 산에서 들으시고 깜깜한 밤에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무리를 걷는다라고, 또 깜깜한 밤에 무리를 걷는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무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좀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한 그 위기 상황을 예수님 본인이 보내셨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한 사명, 부담감 때문에 깜깜한 밤에, 예수님도 깜깜한 밤에 직면하지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그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손에 발에 못을 박힘을 당하고 가시가 늘어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비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지만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참고 가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너무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깜깜한 밤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모로코에서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라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한국에서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이제 세상에 살다가 이슬람 국가에 가니까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에 항상 이제 창문을 다 닫아요. 창문을 닫았고 소리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도 추방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서 오늘 이제 주일 예배드리러 오면서 내가 추방이 될 수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가 나를 경찰이 잡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이 이제 의뢰이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이슬람 국가 같은 나라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 주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밖을 나가서 보면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뢰이 매주일 돌아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한 국가, 이슬람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 가면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세상, 안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마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 위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보내신 자가 그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한 것이 결코 당연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헌신, 누구의 기적, 누구의 도움이 우리를 이곳에 있도록 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안 믿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 아버지와 또 다른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안 믿는 가정에 이제 살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항상 이제 이렇게 식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전직 그 경찰이셨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이제 밥상도 엎으시고 뭐 전화기도 막 깨트리고 시계도 던지고 막 이러는 이제 성격이셨어요. 제가 그 어릴 때 그러한 이제 가정에서 자라면서 참 아버지 같은 분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끊지 못하던 담배도 끊으시고, 그리고 그 이제 성격이 불같은 성격도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기는 좀 꺾이긴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력이 세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 드신 그러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제가 아버지의 과거를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뭐가 도대체 그 삶에 변할 수 있는 동인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자가 책임지고 그 위기 상황을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때도 있지만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친히 보호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남몰래 흘렸던 그 헌신된 수고, 그러한 소망,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구미 제자교회 역사를 제가 잠시 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개척된
조그만 공간에서 개척된 그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짜잔 하고 만들어진 곳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라는 존재가 어릴 때 그 남몰래 엄마가 우리의 똥오줌을 챙겨주면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일어나셔서 그 헌신해 줬던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성인이라는 그러한 삶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 우리의 삶이 곧 기적인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적.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깜깜한 밤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 제자들이 당한 위기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데 이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합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 말씀 앞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굉장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이전에 경험했으면 또 이제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반복되어졌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능히 예수님은 이 위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학습화되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늘상 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엄마 아빠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부터는 알게 되는 거죠. 너무 잘 학습화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기억과 나의 사고 속에 부모님이 행했던 그 모든 말들 언어가 부모님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지만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굉장히 출중한 정말 천상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살다가도 어떨 때 찾아온 그러한 상황 때문에 금방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저는 목사하고 우리 박기동 목사님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박기동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신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어쨌든 목사하고 선교사 신분인데 저희 아내가 23년도 11월 달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유방암 3기인데 감사하게도 전이는 되지 않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항암이 들어갔어요. 진단을 받고서 항암을 16번 했는데 혹시 암 투병을 하셨는지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루 이제 병원에 올라갔다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암 투병을 시작하고 항암을 시작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저에게 우리는 이제 선교 사역도 그만하고 혹 목회도 그만할 수도 없다.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 날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갔을 때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 갈 때 첫째 딸이 만 3세였고 둘째 딸이 태어난 지 6개월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10여 년의 세월을 선교지에서 보냈으면 뭔가
보상을 받아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아내가 암이 되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라는 이러한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제자들처럼 바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령이다라고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제 삶이. 이게 저라는 목사이고 선교사 신분으로 살았다 하는 저라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참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도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탁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금방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을 유령이라고 거부하게 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줍니다. 이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회복은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철저하게 우리의 회복과 기적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25년도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26년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고백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거부하는 제자들을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 제가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폴란드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아시죠? 그곳에 이제 총회 구호단하고 같이 구호금을 들고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방문했어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남편, 오빠, 동생의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여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찬양을 외워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자기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쟁터에서 죽고 다치고 그런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소망하지 아니하고서는 우크라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스스로 자력으로 그 전쟁을 종식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당사자들은 빼놓고 그 평화회담, 종전회담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지만
누군가가 그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애먹이고 속썩인다고 확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좀 사춘기에 저도 저희 자녀가 막 사춘기 들어오면서 막 힘들게 해서 무슨 이런 자녀가 있어 이렇게 마음이 속으로는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이 이 자녀들이 결국은 회복되듯이 우리도 그러한 상황,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서 바람과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금방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기적인데 금방 베드로가 빠지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귀히 보세요. 우리 같으면 야 베드로, 너 믿음도 없는 베드로, 너 그 쓸데없는 도전하지 마, 너가 지금 무슨 말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무리를 걷게 되죠. 이제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뭐 탁월해서 예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도 않은 그럴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전설에 전성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베드로가 믿음이 출중하여 와서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인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시다 보니까 되는 거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게 5만 원만 주시면 할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멋지게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허용을 하죠. 그래, 닦아줘라. 그래서 이 손자가 막 열심히 구두를 닦았어요. 닦아서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안타깝만 못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너 5만 원 다시 줘,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손자에게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최고야, 기꺼이 5만 원을 주게 되는. 5만 원이 좀 많은가요? 기꺼이 그 손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죠. 잘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손자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점점점 이 사회 구성원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어서 금방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기적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더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가 주님이시고 그 보내신 자가 책임지고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주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25년을 살았습니다. 26년도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